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안 뵈던 얼굴도 좀 뵙고, 우리 교우들도 이제 타지에 가셔서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예배도 드리시고 그럴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흔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어떻게 이걸 만들어야 쉽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할 수 있을까 해서, 물론 야이로라는 그 인물이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야이로와 그 다음에 혈루병에 12년 동안 걸려서 고생했던 이 여인, 이 두 분을 통하여서 이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뭔가 쭉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분들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그리고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소망과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 그래서 오늘 소망과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은혜를 한번 받고자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 갈릴리 바다, 우리는 호수라고 듣는데 성경은 바다라고 얘기를 하죠. 갈릴리 바다, 그리고 예루살렘, 어떤 그 근동, 대부분 주로 예루살렘과 갈릴리 바다에서 많은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앞부분에 보면은 거라사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갈릴리 바다의 근동이에요. 거라사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주고 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다의 건너편에 도착을 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찾아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야이로라는 사람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은 제가 이따가 소개를 하겠지만은, 이 사람이 찾아와서 우리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구원을 받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구원받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강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봐서, 보통 우리는 고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그렇게 달잖아요. 근데 오늘 야이로라는 사람은 구원받고 살게 달라고 먼저 그렇게 강구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살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소망을 가진 야이로가 믿음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이 부분하고, 또 하나는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 쪽으로 앓았던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여인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고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가,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12해 혈루증 앓은 그 여인과 12살 먹은 소녀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나님은 대체간 12년이라는 이 세월을 두 애가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위치와 믿음이에요. 회당장 하면은 굉장히 그 당시에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당시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구약 성경을 강론하고 설교를 할 때 누가 이곳에 와서 강론을 하고 설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섭외를 해주고, 그 회당장에서 집필하는 이 집필서를 관리해주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구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의 모든 합당한 일들을 회당장이 책임을 짓고 이 일들을 시행을 하기 때문에 회당장은 굉장히 영적으로나 그리고 종교적으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존경을 받는 사람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요, 휘당장의 딸이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병이 그냥 병이 아니라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내 자녀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요, 그렇게 겪어보지 않은 부모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겪으신 분들은 굉장히 불안하고 너무너무 심한,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휘당장 야이로도 자기 딸, 겨우 12살 먹은 딸이 죽을 병에 걸렸으니 인생을 50도 안 넘기고 어렸을 때 이렇게 죽어간다는 것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게 간절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의 부모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도 우리는 이 병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여기서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병과 영생이 무엇인가를 이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기 지역에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은 항상 예수님을 그리워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오신다고 하니까 내가 귀엽고 만나서 내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평소 소망이 있었고 믿음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오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고 살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손을 얹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원을 받고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야이로라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가 어떤 행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딸 머리 위에 손을 얹기를 원했던 것이 아버지의 야이로의 마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하기 전에 구원부터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 물으면서 구원해주고 병을 고쳐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먼저 야이로가 구원을 받고 살게 해달라고 거꾸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야이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가늠하고 알 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자기의 위치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아무리 지위가 높고 그리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어딘가 모르게 명예를 앞세우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나서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어둠 속에 있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위치가 있었기 때문에 저녁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고 이미 그는 어둠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위치와 명예와 권세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 앞에 내 평소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이 야이로의 믿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러면 야이로의 딸을 위해서 예수께서 가는 도중에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그 얘기는 하지 않지만 같이 동행을 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119를 불렀는데 앞에 있는 차가 비켜주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빨리 와서 응급처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보통 예수님께서 내 딸을 위해서 빨리 동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빨리 걸음을 재촉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두 가지 사건이 그 중간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은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밀치고 다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12년 동안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병을 고치려고 아무리 그렇게 예를 써도 의사들이 병을 고쳐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의사가 고치는 병도 있는가 하면 고치지 못하는 병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도 구체적으로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여기저기를 아무리 돌아다녀도 자기의 혈루증을 고칠 수가 없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루증에 시달렸던 이 여인이 어떤 소망을 가졌냐면은 내가 예수님과 대화는 못 나눠도 내가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만 내가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겠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 군중숲을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옷을 만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만졌는데 예수님께서는 느낌이 왔습니다.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거예요. 누가 믿음으로 내 옷에다가 손을 댔구나라는 것을 알고 제자들에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쉽게 제가 풀이를 해드리면 주님, 지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밀쳐서 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안 댄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져보고도 싶고 예수님 만나려고 그 아우성인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알았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만지는 순간 그 혈루증이 말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게 피가 멈췄다는 얘기죠. 그것을 느꼈던 이 여인은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 이제는 네가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인도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인이 손을 댔을 때 만약에 내가 그냥 의식적으로 손 대면 내가 예수님으로 내가 병 나을 수 있어, 만약에 주술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갔을까요?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고 그에게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이 작은 믿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야이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사건은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이 시간을 아마 소비를 했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빨리 내 딸이 좀 가서 좀 안수를 해서 살아나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 여인과 지금 대화를 나누는가? 근데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야이로가 주님을 재촉한 것이 없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려고 할 때 야이로의 집에서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소식이 왔습니다. 그 소식은 선생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당신의 딸은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통하여서 이제 야이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 어린 눈으로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예수님도 같이 들었기 때문에 야이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 네 딸이 죽었니? 야, 위로해줄게. 우리가 다시 용기 있게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지금 죽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 아마 야이로의 마음에 우리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야이로는 그래도 평상시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같이 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에게는요, 믿음에 대한 그런 오해를 많이 갖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장 크게 착각하는 믿음은 이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내가 얻고자 하는 신념이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 신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이 믿음으로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념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둔갑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는 절망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내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인 것처럼 혹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오는 절망감과 우리에게 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하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착각하고 믿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내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이거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의지를 신년 삼아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100%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면 야이로도 신념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면은 내 딸이 분명히 낫을 줄 알고 찾아갔는데 중간에 오면서 내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예수님 찾아가서 신념으로 찾아가서 반드시 예수님께 고쳐주실 것이다 했는데 이 소식을 딱 들었다면은 실망하는 실망, 예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아이고 예수님도 할 수 없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신념 어린 그 믿음을 가지고 갔다 할지라도 그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돈독하게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아마 약간 흔들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이제 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모리아산 올라갈 때마다 약간은 흔들렸을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으로 갔다 오지만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는요 흔들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끝까지 이 일을 가지고 내가 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요?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가 믿기만 해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를 믿고 지금 오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 신념으로 오지 않은 거 내가 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야이로를 용기 있게 그를 새로 잡아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고 따를 때 때로는 험한 풍랑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까지 흔들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악한 영들이나 악한 것들을 우리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믿음을 요구하고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믿음대로 내가 시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념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하나는 혈육병 여인과 죽은 소녀의 연관성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녀는 12살이고 혈육병이 걸린 여인은 어떻습니까? 12년 동안 그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당했어요. 12라는 숫자를 굳이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서 성경을 너무 이상하게 해석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두 명을 통해서 이제는 이 야이로가 혈루증을 고쳤던 이 여인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렸던 그 여인을 살리는 현장을 봤습니다. 고치는 현장을 봤습니다. 그러면 내 딸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런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께 그것도 앞에서 손 내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뒤에서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옷을 만졌을 때 우리 예수님은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죠. 나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 때, 내가 어려워할 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할 때, 내가 힘들어서 도무지 일어설지 못할 때 내 마음이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 내가 맡겨지고 주님을 찾아갔을 때 주님은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 스스로 찾아가 주셔서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주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을 때도 예수님은 잡아주시고, 우리가 손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것이죠. 지난달 우리가 말씀을 드렸을 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은 벌써 먼 곳에 떨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딸이 지금 그 수가성 여인으로서 정말 마음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찾아가 주셨다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영생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도 예수님은 자세하게 그 부분을 설명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찾아오지도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도록 믿음도 없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무리 흔들리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믿음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수가성 여인의 마음을 알고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은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께서는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중풍병장에 걸린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님 집안에 있는데 지붕을 뚫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다 내려보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했달지라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너 남의 집을 지붕을 뚫었느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뚫고 내려온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 여인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나 그리고 이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서 그 딸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이미 죽은 상태에서도 그는 그곳에 찾아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주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과 믿음의 열매들, 현대인들도 신념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병이 나은 사람이나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렸대, 여기까지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의 병이 고쳐졌대,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문둥병자에 걸린 10명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인입니다. 근데 1명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9은 어디 있느냐? 네가 나를 찾아온 믿음으로 너는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을 낫고 안 낫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났고 안 살아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에게 구원이 있느냐, 이걸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이로도 먼저 구원해달라고, 그리고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22년 동안 혈루병이 걸린 이 여인에게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병들었다, 병이 나오면은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혹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병을 낫고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먼저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똑똑히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소녀를 살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디에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상집에 무슨 웃음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죠. 그것도 야이로,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지방에서 장로 같은 역할을 하고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딸이 죽었으니 그가 얼마나 선한 일을 했겠어요? 죽었으니 얼마나 슬픔에 잠겼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장면을 보고 왜 떠드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사람이 죽었는데 잔다고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 사람들은 비웃었더라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비웃었어요. 여러분, 나사로를 살릴 때 어떻게 시신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느냐 반신반의하면서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그때 살려줄 줄 압니다. 아니다, 지금 살아난다니까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자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거기에서 행동을 취했습니다. 비웃은 사람들을 다 뒤에 나가라고 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야이로의 부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 방으로 들어가서 이 소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잡아주십니다. 그러면서 달리다 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달리다 쿰, 달리다는 뭡니까? 이것은 소녀야 쿰,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달리다 쿰 하니까 이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일을 이제 아무도 모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살린 것을. 이건 뭐 말씀이냐? 경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될 것 같아요. 방금까지 비웃었어요. 방금까지 비웃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내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놀라워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놀라우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도원에 가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고쳐집니다. 암병이 고쳐집니다. 그리고 꼬였던 몸이 또 펴집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합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아이를 고쳐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주님의 제자들과 야이로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렸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당신 어떻게 해서 병 고쳤어? 40일 작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대. 그래, 당신도 한번 40일 해보자. 40일 작전 기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생의 말씀이 막혀버리기 때문이에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40일만 기도하면은 내 병이 낫는다는 데 집중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 갖다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 마술사,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 이렇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내가 기도했더니 저 사람이 어떻게 됐어? 사업이 잘 됐어? 저 사람이 병이 고침을 받았어? 뭔가 뜻이 이루어졌어? 하면 수많은 자랑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분에게 내가 기도 부탁하면 내 모든 것이 다 들어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기도하면 들어주고 내가 기도하면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닙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햇빛과 누구에게든지 다 바람과 비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시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시행할 것이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똑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욕망을 구하지 않습니다.
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자니까 욕망을 구하는 거예요. 신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구할 줄 알고 너희는 무엇이든지 나한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구하면 다 텐데 예수님의 영생의 말씀을 다 떠나버리고 주술적으로 습관적으로 내가 반드시 이것을 지켜서 내가 이 일들을 시험을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아무리 그렇게 기도한들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들어주시겠냐 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영생의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들이 혹시 내가 이 아이를 살려냈기 때문에 이들이 나를 어떻게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다. 기적의 사람이라고 보고 나를 따르겠다. 능력의 사람이라고 보고 나를 따르겠다.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 이야기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감지하시고 저렇게 비웃었던 사람이 놀랬다는 것은 분명히 저 사람은 나를 믿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적을 보고 따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알게 되었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경계를 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능력을 행하는 선지자요,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능력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이 옳도다. 이것을 네가 한 얘기가 아니다. 천국께서 알게 하셨다. 그럼 너희들도 나를 떠날 수 있겠느냐? 너희도 나를 떠날 수 있겠느냐? 그때 베드로가 정확한 말씀을 합니다. 뭔 말씀을 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찌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나이까? 내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속 이루어지지 않고 나를 계속 기도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떠날 수 없는 것은 뭡니까? 병을 고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절대로 떠날 수가 없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왜요? 이 땅은 어차피 우리가 아프게 살든 가난하게 살든 병들어 살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삶은 100년이면 100년, 90년이면 90년이라는 세월은 똑같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다가 우리가 목숨을 걸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일이다 라고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교훈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축복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은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사랑만 남습니다. 이 땅에서만 믿음과 소망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요? 이 제일은 하나님 나라에 남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가기 전까지는 믿음과 소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는요, 믿음과 소망을 계속 주셔야 돼요. 계속 그들이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말씀을 계속 주어서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확증받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그 삶이 이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이제 내일까지인데 여러분 마음은 우리 같은 친족들에게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듣든 안 듣든 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들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자유를 얻고, 그리고 미래의 영생의 나라에서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돈독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아니란 사실, 영생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에 앓은 자가 병이 걸렸다. 나았다 할지라도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우리 주님께서 야이로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가 구원을 받고 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부여잡고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아픈 부위에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제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송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서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는 가정,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영생의 말씀을 그곳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귀한 생명들, 영생의 말씀이 저들 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은 어차피 많은 삶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한 사람, 그리고 아버지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 그리고 명예가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건강치 못한 사람, 병든 사람, 병들지 않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니 내가 주님을 떠날 수가 없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제들에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북적한 은혜가 넘쳐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명절 기간 동안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의 말씀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저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강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신념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제들,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저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하늘의 치료의 강선을 쪼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손만 대면 내가 병을 나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아버지 믿음을 통하여서, 소망을 통하여서 나음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병 때문에 기도하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걷어가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아버지의 영육간의 강건한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가족들 안전도 지켜주시고 남은 아버지 연휴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0